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목사님께서 교회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그 여인, 그때 사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라고 거기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금 레바논 쪽 북쪽입니다. 레바논 쪽입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번에는 그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동쪽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디를 가셨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어디냐면 지금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이스라엘 다시 돌려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란고원, 그 6.1 전쟁 때 그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점령했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그 골란고원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거기는요 아주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이 거의 뭐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골란고원만큼은 아주 그 땅이 비옥하고 또 그래서 목축과 농업이 잘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여호수아 장군에게 우리는 이 지역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지파들은 건너가지만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왜요? 보니까 골란고원은 아주 땅도 비옥하고 풀도 잘 자라고 목축과 농업에 하기 딱 어울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이니까는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고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6.1 전쟁 때 제가 알기로는 점령했지만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돌려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글로 옮기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간결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고백을 한 모습, 장면이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차 뒤에
익수스라고 이렇게 물고기 있잖아요. 익수스.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헬라어 그 앞자를 따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익수스예요. 그래서 예수, 이 아이가 예수, 그 X가 크리스토스 휘어스 아들, S가 말 끝에 S가 소테리아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합치면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 학대를 당할 때에 그 예를 들면 무슨 지하 동굴에 들어가 숨을 쓸 때에 자기들의 표시로 물고기를 그려놨어요. 그럼 그들은 알아요. 이 물고기란 뜻이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긴 유대인들의 비밀 장소구나 하면서 그들은 물고기를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사람들도 차 뒤에 물고기를 많이 붙이고 다니죠. 익수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사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다른 데도 아닌 하필이면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을까?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 관저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뉴질랜드의 명목상으로 총독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웰링턴에 있죠. 수도에 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보면 거긴 굉장히 넓어요. 터가 넓어요. 경찰이 늘 서 있어요. 그래요. 그 당시의 총독은 지금의 총독과는 달라서 소위 말하는 지금의 대통령, 왕, 이 나라 수상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 그 총독의 관저가 있을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살고 융성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관저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판이에요. PAN. 그게 뭐냐면 반신 반수예요.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염소예요. 그 판이 뭘 주관하냐면 쾌락, 축제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 두려움을 나타내는, 두려움도 주관하는 신이에요. 공포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우리 영어 시간에 패닉에 빠졌다고 할 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팬이라고 하는 그 공포를 주관하는 신, 두려움을 주관하는 신, 그 패닉에 빠졌다. 그래서 영어가 패닉에 나온 겁니다. 자, 세속 문화가 가장 융성하고 세속 우상의 가장 중심지어인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거기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 고백 이전과 이후가 나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이전에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취임식 할 때 제일 먼저 취임식 하기 전에 어디부터 갑니까? 국립묘지부터 가서 그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묵념하고 시작을 하죠. 그게 뭐예요? 나는 당신들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잃은 분들처럼 나도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거길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려고 하면 가장 믿음이 충만한 곳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그런 데 가서서 고백하게 했으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 문화가 가장 융성하고 세속 우상이 가장 판치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알아요. 다 예수 믿기 위해서 다 오셨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장소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속 문화가 넘쳐나는 그곳, 세상 문화가 넘쳐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말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내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디 교회 밖에가 모두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의 본질은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거룩성, 홀리니스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참 거기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구나. 그렇게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요 바로 통일성입니다. 유니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지체들이 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우상이 돼서도 결코 안 돼요. 목사가 우상이 돼서 안 돼요. 교회 자체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따져봐야 됩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개척할 때에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내가 큰 교회, 엄청 큰 교회에 있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개척할 때 그 교회 이름을 따서 줘요.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그 교회는 서울에 있지만 내가 개척하는 교회는 저 충청도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대전에 어디 있다 그러면 대전, 서울에 있는 교회 이름을 가져다가 무슨 교회, 또 부산에서는 부산 그 교회 이름 따다가 무슨 교회.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보다는 그 교회 이름이 더 드러나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 브랜치처럼 되는구나,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신데 모든 지체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목표는 예수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유닛 통일성입니다. 세 번째가 말하면 보편성입니다. 가톨릭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가톨릭 시티 보편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전 세계마다 교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명칭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서양에서는 가시라고 불러요. 우리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가시라고 안 되잖아요. 뭘로요? 천주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천주교예요. 천주, 하늘에 계신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천주.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처음에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천주교가 한국은 먼저 들어왔거든요. 개신교가 들어올 때 우리를 하나님을 뭐로 불러야 되느냐? 천주로 불러야 되느냐? 우리도. 그래서 어떤 개신교 선교사들은 천주로 부르자, 천주교가 통일하자 같이.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은 고유로 한 사람들이 부르는 신이 있더라. 그게 뭐냐? 아이고 하늘님 비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고유로 부르던 하늘님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혼재가 되다가 나중에 개신교는 하늘님보다 하나님으로 써. 아래 하자 쓰고 하나 속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나라고 하는 뜻고 대한이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뜻이 이게 다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하나라고 쓴 거예요.
자, 이름 다 달라요. 천주, 하나, 갓. 천주는 사실 중국에서 들어온 거지요. 자, 이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다른 이름으로 모이지만 오직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뉴질랜드 교회 중에는요, 마오리 뭐 그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문양처럼 된 거, 그런 걸 이렇게 해놓은 교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마오리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런 거 반드시 해놨어요. 달라요, 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보편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성입니다. 아포스톨시티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걸 본받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다. 그런데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잃어버리는 것들,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건 다 인정해요. 그런데 뭐가 잃어버렸냐면 사도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예수님 대신에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성을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성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도 되고 소금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신앙 고백을 한 이유가,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건 이제 젊은 부부 얘기인데, 알츠하이머, 소위 말하는 치매가 일찍 온 부인은 손예진이고 남편은 아주 잘생긴 정우성이에요. 거기서 어떤 장면 나와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제 기억이 점점 알츠하이머 돼서 없어지니까 그 아내 손예진이 남편을 바로 눈은 똑바로 쳐다봐요.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로 부르냐면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 이름을 불러요. 자, 눈은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옛날 남자 이름이에요. 그 남편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의사한테 가서 그래요. 아내가 나를 쳐다보고 이름은 다른 남자를 부르는데 과연 내 아내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래요. 우리의 타이틀은 교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변화된 것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타이틀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변화되지 않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게 같은 건데 우리도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증명해 보여줘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에 나가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됩시다. 자, 빛은 뭐예요? 죄를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죄인이 다 들어오는 곳이 교회라고 해가지고 모든 죄가 다 허용된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구분해야 돼요. 그래, 모든 죄인이 다 들어오지만 어떠한 죄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곳이 또한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 보면 모든 죄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다 와요. 그러면서 죄는 모두 다 퍼뜨려놔요. 이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비춰주면서 우리의 죄가 이거구나 비춰주면서 변화되게끔. 또 소금은 뭐예요? 여러분 설렁탕 먹을 때 소금 안 쳐보세요. 설렁탕 맛 전혀 안 나지요. 근데 소금을 치면 칠수록 무슨 맛이 나요? 소금 짠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설렁탕 맛이 나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간이 하나도 안 되면 그 재료 맛이 전혀 또 안 나요. 근데 소금을 쳤는데 짠 맛이 안 나고 그 맛이 나요. 김치 맛이 나고 설렁탕 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만 나게 하란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오늘 교회 가면 또 기쁨이 있겠구나, 즐거움이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게끔 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살아가시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우리 갈보리 교회 십자가 교우들 때문에 세상 살만 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분 교회 다녔는데 근데 그분 만나면 기분이 좋아. 뭔가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 즐거운 뭔가 기대가 돼. 그런 상대방에게 소금이 돼서 그 사람의 살맛을 나게 해주는, 내가 살맛 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소금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 할 때는 저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세상에 나와서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줄 수 있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초신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다.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비록 오래 교회 다녔지만 내가 믿음이 좋지는 않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초신자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삶의 의욕을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그런 우리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래 믿음일수록 남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런 우리 뉴질랜드 사시다 보면 정말 다 절제하며 사는 모습이 이게 사는 모습이구나, 참 기쁘고 즐거워요. 그 보면 한국에 가서 사실 때는 아마 우리들 다 한국에서도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스타일에 맞춰서. 그런데 여기 와서 사실 때 보면 저분은 한국에 가서 사셨어도 정말 화려하게 사실 분인데 정말 소박하게 살고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신앙인을 떠나서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절제하는 모습. 그래서 남이 볼 때 모습. 어떤 사람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차가 안 비켜준다고 막 뒤에 바짝 붙이고 빵빵대고 빨리 가라고, 그래도 안 그러니까 또 추월해가지고 앞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보복 운전, 섰다 갔다 보복 운전해요.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그걸 마침 지나가던 경찰차가 보고 그 앞차를 세우더니 바로 유치장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또 한참 있다가 경찰 나타나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 차가 도난 당한 차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황당하잖아요. 그 유치장에 있던 사람이 왜 도난 당한 줄 알았냐고.
당신 차 뒤에 보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써 있더라.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저건 도난차다. 저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옛날에 한참 그런 책이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유명한 그 신앙 서적이 있어서 너도 나도 차 뒤에다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차를 붙인 적도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차 주인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보니까 난폭 운전하지, 막 끼어들게 해서 보복 운전하지. 이건 분명히 도난당한 차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정말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이 우리의 가장 1순위잖아요. 거기서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꾸 한국교회 그러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초대교회 때 뭐가 중요했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구호를 외치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목표였었어요. 율법을 배우고 전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배우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정답을 알아맞추는 거, 그게 신앙인 줄 알게 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게 되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보여주며 살고 싶습니다. 꼭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